계신 분들하고 부활절,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저는요, 가방을 좋은 거 사주면 괜찮아요. 신방 다닐 때 들고 다녀도 되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글을 써야 되니까 만년필, 볼펜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포드에, 지갑에 누군가 약한 자가 항상 제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패스포드를 빵빵하게 채워주면 좋습니다. 이게 저란 사람의 실체예요. 제 아내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1cm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확하게 보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눈썹이 1cm 올라갔다고 하니까 거울 앞에 당장 섰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만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권사님, 입술이 1cm 밑으로 내려졌습니다 하면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또 보니까요, 귀걸이를 중시 여기더라고요. 귀걸이 자체가요, 나름대로 센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못하면요, 그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 맞춥니다. 이게 저와 제 아내의 다른 점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의 다른 점입니다. 여성을 보면 벌써 조금 새로워요. 여성은 잠자는 몇 센치? 1cm라고요. 굉장히 그 1cm가 사람을 미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밖으로 나가는데 자신감을 잃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어머니는 뭐냐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형제들이 모여서 그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고요. 또 만져도 반응이 없었고 늘 제 머리에 손을 갖다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분인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있어요. 어머니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면 늘 항상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들리신가요? 일부러 못 들은 체 하진 않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미안해도요, 아버지 방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시니까 뭐라냐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않고요, 부활절 했어요. 인사를 했다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또 얘기했어요.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때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은 그래도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아들하고 같이 새벽에 오십시오 했더니 오셨어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달랐거든요. 어머니에게 신앙이 있었고 아버지는 신앙이 없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도 이제 똑같아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신앙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걸 찾으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극성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요,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이 안정적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8절 말씀에 그 믿음이 나와요. 뭐라고 해요? 두 번째로 견고해라. 세 번째 흔들리지 말아라. 네 번째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점점 더 좋아져 가고 있는 징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이 나름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믿음 자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쉽게 하시라고요. 지나간 것 때문에 너무 절절매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것 있는데요. 주신 것 가운데 귀한 건 다른 것 아니라 부활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크게 해볼까요? 부활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신앙을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누가 했나요? 뭐 성경적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건 다른 것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1980년도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5.18이 났습니다. 그때 광주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요. 신앙생활하고 나서 제일 미안하고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역사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많은 형들, 많은 누나들이 뭐 하냐면요. 나름대로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1980년대에 살지 않았던 우리 새벽이슬 목장,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요. 세월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래 쉽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 또한 뭐냐면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것을 친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봤다고요? 10명이 봤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도마가 그 자리에 공교롭게 없었습니다. 10명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뭐 했냐면요. 예루살렘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호산나 주일 그것도 하나 뭐 있었죠? 종려주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에 말씀을 통독하고 나서 일주일 유인물을 가지고서 계속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요. 성찬식과 세족식 언제 했나요? 목요일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라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 있어요. 아까 보람이가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우리 보람이라든가 또 수아라든가 이 아이들 나중에 세례하게 되면요. 세족식을 해야 되겠어요. 세족식을. 그럼 건이는 이미 세례받는데 어떡해요? 근데 엄마가 해야죠. 아빠가 해야죠. 예인이 예성이도 이미 받아버리는데 어떡해요? 예원이도 받아버리는데 어떡해요? 은빈이도 받아버리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또 엄마가 나중에 세족식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세족식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이 끝나고 나니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있습니다. 어느 동산에 가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뭐 했어요? 피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말씀의 종교지만 그 피를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갖고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부활절 안에서 부활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부활을 온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한 신앙이 있다면요, 부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교회를 나가는데 신앙이 없어도 2번 정도는 간답니다. 왜? 부활절 때는 달걀을 주고 성탄 때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성탄절은 중요한 날이래요. 로맨스가 많이 생겨난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두 날은 그래도 체면상 그래도 나가준답니다. 체면상. 이 절기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절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탄생과 함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탄생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첫째, 부활을 온전히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고 나름대로 따지고 나름대로 그걸 놓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고요.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의사들, 과학자들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절할 수도 없었고요. 피할 수도 없었고요. 또 그 죽음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대요. 내 죽음 앞에 과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듣고 싶은 얘기 했다면요, 다른 건 아니라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그 얘기는 듣고 싶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또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믿음이 좀 신통치 않았을지라도요, 지금부터 믿음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믿음 있는 목사예요. 사모님을 볼 때 일진집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모님. 권사님들을 대할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믿음 있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생각하고 만날 때에 참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안수 집사님, 믿음 있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찰님들 계신가요? 두 분 오셨어요? 오늘 두 분 다 보이네요. 믿음 있는 권찰님.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신뢰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자로. 누군가는 나와야 돼요. 코람데오. 오늘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고요. 또 기도를 준비했던 우리 정행래 집사님도 마찬가지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종료주의를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지냈던 것이 감사하고요. 오늘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3시에 이제 5.18 광장에 다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담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 친구들이 피자기 될지 몰라요. 그래도 중요한 것 가지고 가죠. 우리가 달걀을 가지고 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증거할 거냐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또 증거하게 될 것인데요. 그 일을 함께 부활절 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카페에 갔더니요, 달걀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놨어요, 그곳에.
남의 집에다 걸어놨다고요. 또 제가 30개를 쌓아놨거든요. 누군가가 좀 나누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다요. 여러분도 드시지만 그러나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꼭 나눠서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활 신앙이 있는가 확인을 꼭 해보시라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맞추세요. 도마입니다. 도마.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께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화면 보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오셨을 때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을 때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 아니라 그들이 형식적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음 주에 말씀 볼 걸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말씀 제목이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했는데 그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고요. 도마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자신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있거든요. 오늘 또 그 부활한 주님이 나를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또 때론 믿음 없는 흔들고 있는 나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를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 뭐냐면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또 부활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관계된 성gun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장 해놓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거기 보면 부활이 계속 나왔어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신앙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읽어볼까요?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나셨다. 거기다 뭘 적어놔야 돼요? 부활절 적어놓고 인사를 적어놓으시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적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도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제 도마가 참여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샬롬 하는 겁니다. 샬롬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근심하지 마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는답니다. 부활신앙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 말씀을 서두에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이 줄을 딱 그어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요. 잘 돼도 감사, 잘못돼도 어쩐가요? 감사를 또 시작하라고요. 어떻게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견고하래요. 참 신앙이 견고하다. 참 저 집사님은 신앙이 참 견고하다. 저 때는 넘어질 것 같은데, 저 때는 원망할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참 신앙이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래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흔들리지 말래요. 혹시 여러분 흔들립니까? 이 사람은 살아야 된가 말아야 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된가 말아야 된가? 또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 마음이 있죠.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거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말고 공동체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해야 돼요. 신혼 베들교회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그것은 질서도 있고요, 또 그것은 협력도 있고요, 그것은 함께 같이 하자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넷째,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일까요? 좀 그런가요? 질문 자체가 좀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디에다 힘을 쓰고 살아왔는가 잘 보라고요. 많은 힘은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응집력 있게 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 자체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시라고요.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애쓰시라고요. 수고하고 노력하시라고요. 오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찬양이 또 부활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찬에 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온전히 주님 만나는, 주님 바라보는, 또 주님 안에서 샬롬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